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인데,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혹 왼쪽 그림은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이 목자가 산을 넘고 물 건너 절벽 끝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이 찾은 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함께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4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혹은 우리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아까 그림 보셨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노라.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자, 이 비유의 교훈은 7절에 있어요. 결론이.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 있는 99의 의인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99의 의인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옥 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 하지만 이런 양은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더 귀하고 기쁘다. 이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기쁘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양 찾는 거.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드라크마 들어보셨죠? 드라크마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드라크마는 예수님 시대 때 사용하던 화폐입니다. 동전이에요.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우리는 동전은 별로 값어치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 동전 하나 만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동전이 값어치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동전이냐 하면은 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어른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져보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한 30만 원 정도 하겠죠, 전문가들은. 근데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한번 따져보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안 될까요? 그죠? 근데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켰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하도 그 타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창을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대청소를 했다. 썰고 닦고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난 다음에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 아마 잔치 벌린 값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수 한 그릇만 해도 10명 하면 얼마예요?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다. 그럼 왜 잔치를 벌였느냐? 한 드라크마의 돈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왜 잔치를 벌였냐 하면은 그것은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서 얻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들에게 이 비유가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이 교훈은 10절의 결론이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아까 똑같아요. 이런 양하고 똑같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드라크마 비유 다음에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는데, 드라크마 다음에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결론이 뭐냐면 32절 말씀인데, 아까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와 똑같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번에도 잔치를 벌여. 그러니까 이 15장에는 잃었다가 얻으면, 찾으면 다 잔치를 벌였는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잔치를 벌였느냐 하면 그것은 이 탕자가 이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생각했는데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은 목숨이요 잃은 목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죽은 목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이것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저를 보시고 벌써 띄워주셨네, 방송실에서.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실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단편 영화입니다. 이 단편 영화를 30분 정도 되는 영화를 3분으로 줄였습니다. 영화 제목은 Most라는 영화인데 체코의 단편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더 브릿지라는 다리라는 영화인데요. 짧게 편집해 놓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짧은 영상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마약하고 죄를 짓고 그저 그렇게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자신의 독생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고 괴로웠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할 때 그냥 그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은 우리의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명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 관점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거부했던 병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와 같이 민족에게 버림받은 매국노도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를 구원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지만,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은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아시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서쪽 서아시아를 말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의 수도가 여기 보시면 에베소 있죠. 에베소가 이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16장 6절 7절 보여주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시아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느냐? 7절 보시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비두니아는 이쪽 지역, 이쪽. 여기 보시면 비두니아 여기 있죠, 그죠? 똑같은 지도인데 이쪽 지역에 가서 북쪽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8절부터 10절 볼까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즉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일행을 부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여기 빌립보 성.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성에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을 파는 여자를 만나요. 자주색 옷은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이 아주 비싼 옷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복음이 잘 전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불렀으면 복음 전하는데 수월해야 돼요? 안 수월해야 돼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막 형통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 때문에 갇혔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로 통해 가지고 점치지 못할 것을 알고 고소해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렀으면 상식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있던 귀신들도 다 도망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섬겼는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듯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하여 복음 위하여서 분명히 일했는데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25절 볼까요? 2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들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능력 때문에 오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펼쳐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죽어도 예수처럼 다시 사는구나. 예수처럼 죽어도 예수처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교회 하면 잘 된대, 복 받는데
자식 취직 잘 된대, 돈 많이 번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두 마디를 전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초대교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가 살아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바울도 그때는 몰랐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자, 그럼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오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를 만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서 착고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다른 생각하지 말라. 죽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 간수가 이 모든 된 과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간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로 불러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태신자 카드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이 카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두고 1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다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결단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가족 중에 한 분을 적으셔도 되고 친구 중에 한 분을 적으셔도 됩니다. 믿지 않는 지인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분을 있다면 1년간 여기에 기록하고 교육자실에서도 기록하고 함께 이 일을 동참해서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주시고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별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에 설교 시간에 교회 5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5대 사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보실까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곳이냐? 첫 번째 예배, 레이투기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섬김, 디아코니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교육, 디다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디다케. 네 번째 친교. 친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돼서 친교하고 지난주에 윷놀이 대회할 때처럼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형제의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캐리그마,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있는 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에 2번의 그 초청 예배를 할게요. 2번에 3월 23일 주일은 1억 양 찾기를 할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와야 될 분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1, 2부 연합 예배를 해서 우리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부터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 집회를 들을 거예요. 강사 모시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되면 새생명 축제, 이 태신자 카드에 적은 대로 새생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1년간 기도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이곳 가운데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 마음을 모으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